할렐루야.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복세우리요 구원하는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사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되는 예배자리, 은혜의 자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여 축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금멸류관을
시편 1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붙잡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철장 선생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로 인해 성령의 열매보다 당장의 염려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치며 주님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더 나은 삶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으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게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영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9월 첫째 주 후에 어쨌든 여름에는 속해 더워서 또 출타신 분들이 많아서 못 먹고 계시니까 그것을 겸사겸사해서 또 성경 공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 세미나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연합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감리교와 타 교단,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 좀 같이 공부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길게 안 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 제일 못하는 게 길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짧고 임팩트, 아주 컴팩트하게 여러분 핵심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 딱 참석하시면 장로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 감리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조절해서 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정학자 권사님 마이너 스트로크가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게 뭐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데 불편함 없으셔서 이 막혀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아주 정상적이셔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또 그렇고 우리 김철욱 집사님 오셨는데 그래도 다 회복돼서 오셔서 감사해요. 최 권사님은 뭐 밤마다 꿈꾸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신다 그러고 이 꿈꾸는 자가 원래 젊은 자인데 권사님이 아픈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중에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또 출타 중에 계신 분들 권 집사님 부부 이혜성 권사님도 그러시고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담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이거는 그냥 오늘 설교 말씀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집사람이 저녁 먹고 설거지 한 다음에 앉아서 잠깐 뭘 이렇게 보더니 혼자서 하하하 하고 웃어요. 그래서 왜? 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보 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빨간 신호가 딱 걸렸는데 신호를 싹 지나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그것을 발견하고 웽 하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이렇게 풀오버 옆으로 이렇게 세우셨대요. 이렇게 세워서 경찰이 똑똑똑똑 두드려서 창문을 내렸답니다. 창문을 내려서 경찰이 물어보는 말이 아니 할머니 빨간 신호 못 보셨어요? 빨간 신호에 왜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경찰 얼굴을 쫙 쳐다보면서 봤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빨간 신호인 거 봤는데 왜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를 못 봤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어제 그 얘기 듣고 아주 혼자서 빵 터져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는 게 보약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웃으시라고.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냥 어제 들은 얘기나 저녁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왜 자꾸 지난 말씀 기억하시냐 이렇게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왕의 보좌 앞에 들이밀어져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정말 통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서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런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긴 싸움을 싸우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보배로운 빛이,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어느 날 그 보배로운 빛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그릇이 깨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마저도 깨져야지 내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질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만 드러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 4주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성도로 부름받은 그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고난당하는 인생, 고난당하는 자. 또 다른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인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복받기 싫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우리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받고 싶었는지, 여러분 옛날 젓가락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글자 써 있었죠. 복복자 써 있었죠. 한자로. 기억나시나요? 은숟가락, 노숟가락 보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복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거고요. 바라크. 다른 하나는 에쉘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질 때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에쉘. 이 에쉘은 어떤 거냐면 복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 교동문 읽으면서 이 시편 1편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거기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그걸 한국말로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뭐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너는 좋겠다 복 받아서,
에쉐르가 그런 뜻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너는 좋겠다. 복 받아서. 이게 에쉐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복 받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며라고 할 때 그 복이에요. 뭐냐?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그 단어는 이 아침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크는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더 깊은 그 뿌리에 가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 때만 이 무릎을 꿇었느냐? 왕에게 나아갔을 때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만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원했던 것을 얻고 그래서 그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뭐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바라크,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13절 다 같이 읽었는데요.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도 걱정되심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져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빙글이 환하게 웃으시면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저한테 들키시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잘 되고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깨져야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그때 한 번 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이거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런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닥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심정은 무엇인가? 숨이 턱턱 막히고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그 파도를 한번 넘어가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그런 부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던 어떤 다른 것이 되었든지 그 다른 부분이 튼튼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아틀란타 있을 때 여기 정아랑 놀아주다가 왼쪽 어깨가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6주 동안 이렇게 저도 슬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손만 계속 쓰잖아요. 네. 오른손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도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됐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 어깨를 못 움직여서 오른팔만 썼더니 오른팔 힘이 더 세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나 닥쳐와서 그때는 숨도 쉴 수 없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지고 필요가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복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락,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잠깐만 뛰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보면서 저기에서 주 동사가 뭐일 것 같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더니 무슨 문법 공부하는 것 같더니 무슨 주 동사고 뭐고. 왜 그러느냐면 그 저 문장에서 주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 구절에서 말씀하는 핵심 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문장에서 핵심 주 동사는 뭐냐? 주시리라. 일반적으로 그 주 동사는 그 문장의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5절 말씀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서요,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12개, 13개를 주신다. 막 더 부어주신다. 그게 후히 주신다라는 말의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상태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됐으면 저 녀석이 이제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그래, 그렇게 나와서 징징거리고 달라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줘야지. 나 다 줄 준비가 됐어. 지금 그런 상태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구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양쪽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내가 다 줄게. 나 준비돼 있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할 유일한 일인 양 그렇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되고 또 후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기도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한 그런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처참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어떤 책이죠? 구약의 시편은 성경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문, 그 기도문이 바로 시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예? 여러분, 사실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는 것,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내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본래 뜻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포만감에 들뜬 상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포만감에 들뜬 상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저녁을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나면 뒤에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이거는 저기 번역이 안 돼 있는 제 애드립인데 지지난주에 우리 나영숙 집사님 이제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나영숙 집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갔어요. 집에로 가는 동안 허리띠 벨트 다 얼마나 잘 먹었나 허리띠 벨트를 다 풀러놓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어떤 걸 할지 다 준비도 해놓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막상 그때 이제 그거를 다 옮겨 쓰고 이런 PPT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포만감이 있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 고난 속에서의 기도가 쉬운가? 아니면은 꼭 즐거움 속에서의 기도가 쉬운가? 고난 속의 기도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거움 속에서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경지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만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즐거움 속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이 병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육체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요 주로 이 신약 성경에서 병들다라고 할 때 아스테네오 뭐냐? 영적인 병듦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이 병들다 아스테네오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병들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떨 때 사용하셨는지를 알면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건지 육체적으로 병든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병들다, 병자들 이런 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육체의 질병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병들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 고치고. 두 번째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 보면은 식사하시는 사역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육체의 질병을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뒤에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병든 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예?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14절에서 이야기한 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뒤에서 이야기하는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이게 좀 주일 아침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14절의 병과 15절의 병이 달라요.
그러면 이 15절에서 말한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병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서는 캄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아주 녹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녹초가 돼서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을 구원하리니,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이 다 같이 정학자 권사님 병실에 갔습니다. 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실을 제가 문 열고 싹 들어갔더니 김정현 집사가 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일어나서 저를 싹 봐요. 그런데 제가 병실에 어제 올라가실 때 엊그저께 병실에 들어가실 때도 갔었거든요. 그때는 멀끔했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수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병실에서는 이거 사람 못 자겠다고. 잘만 하면 1시간 만에 간호사가 들어오고, 아니 그러면 얘기했으면 의사한테 보고를 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의사가 오고. 그래서 이제 또 아휴 이제 됐겠구나. 잠들만 하면 당직 의사가 오고. 그냥 1시간마다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병든 거는 정권사님이시지만 주변에 있는 그 병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지치고 녹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요, 공동체 문제로 한번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아프다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느라 그 공동체 전체가 녹초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기 16절 말씀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연약한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에 몇 년 전에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창동이라고 하는 그 감독, 거기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했던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만든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칸 영화제 가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 주인공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고 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미쳐가기 직전에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거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 사람 가서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면회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찾아가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면회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평화롭고 평안한 얼굴로 그 이 여자 주인공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자 주인공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매우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 정작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인데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누가 당신을 용서했는가?
여기에서 서로 고백하며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세 단어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종말, 공동체,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뽑을 수 있어요. 종말, 공동체, 기도.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종종 그런 부탁을 받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탁 받으셨을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들 받으시죠?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나는 기도를 하겠지만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그분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문제 있는 분.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분도 응답을 받고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끌어다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도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요 교회를 공동체라고 해요. 어제 그 정학자 권사님 병실에 갔더니 정학자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우리 식구들밖에 없네 그러세요. 여러분, 그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이셨는데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 장로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회당의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 교회의 장로들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을 나누는, 한 신앙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꼭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드려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7절과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사실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우리처럼 어떨 때는 힘들고 약하고 쉽게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서 나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다. 그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체험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 뒤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뭐냐?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본성이 같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눠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복된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이 한 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비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의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그 은혜의 품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또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공동체로 묶어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손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해 걸어나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이 전해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 365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함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또한 우리의 상황 때문에 깊은 한숨이 쉬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그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